다 함께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13절을 읽고 마지막 3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하일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가 같더라. 아멘. 오늘은 7번째 재앙의 의미라는 이적의 의미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언급하는 성경의 사건과 인물을 한번 들어보시고 또 이들 간에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심, 모세와 태우지 않는 불, 볼기둥과 구름기둥, 요단강과 언약궤, 기드온과 이슬에 젖은 양털과 젖지 않은 양털,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심, 예수님의 공생애, 성령 강림 사건, 사도 베드로와 요한과 그리고 안진뱅이, 사도 바울의 회심. 좀 많죠? 성도 여러분, 이 사건들과 인물에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짐작하셨습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거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시작하실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먼저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언급한 인물과 사건의 공통점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타나는 대부분의 놀라운 사건과 인물들의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출애굽기의 모세가 또한 대표적인 인물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를 부르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모세 앞에 태우지 않는 불로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확신을 심어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먼저 보여주셔서 믿음에 이르게 하신 일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게 되었던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만나 뵙고 들었던 분들 중에는 그러하신 분들이 여러 계셨습니다. 어떤 분은 좋은 신앙의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을 믿게 되신 분들도 계셨고, 정말 특별한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깊게 알게 되신 분도 계셨습니다. 또한 정말 우연치 않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길로 들어가게 되신 분도 계셨고, 또 매일매일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숙되어져 가는 성도님들도 만나 뵌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시고 감동받게 하셔서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또한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지도하십니다. 벗어났다면 다시 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십니다. 거꾸로 가고 있다면 회개하고 다시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읽은 14절의 의미와 적용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고 행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도우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와 목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믿음과 믿음의 성숙에 있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고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과 믿음의 성숙과 더불어 생각해 봐야 하는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더 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 7번째 이적을 다룬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김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우박을 내리신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7번째 이적 사건에서는 이전과는 다르게 좀 다른 부분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말씀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축과 사람을 들에서 집으로 들여보낸 사람은 배를 입지 않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한 사람들의 가축과 종은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분명한 목적 한 가지가 더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이적과 다르게 지금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구체적으로 주시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순종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6가지 이적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진정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이유와 목적은 분명히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는 것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적을 행하신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존재만을 보여주는 것에만 있던 것이 아님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까지 가게 하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고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기까지 가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임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5절에 보면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보면 믿음의 순종인데 이때 이 믿음은 듣고 본 바를 기꺼이 받아들이며 자신이 듣고 본 것에 내어 맡김을 의미합니다. 곧 믿음은 순종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요한복음에서도 사도 요한은 예수를 따름 곧 순종함과 예수를 믿는 것이 완벽하게 일치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음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저도 수요기대 때 담임 목사님의 전도서 설교를 들으며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많은 책을 짓는 것이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는 이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미리 들었더라면 공부하는 것에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참 이것이 기쁜 소식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설교의 말씀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신 의미가 이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구절에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공부를 많이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의 요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는 것에만 그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들어 알게 되었다면, 경험하여 깨닫게 되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됨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전도서 설교를 듣고 제게 묵상된 것은 하나님이 없다 하며 의미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삶은 항상 허무하다는 것과 또 하나님이 있음을 알면서도 순종하여 행하지 않는 사람의 삶도 허무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삶의 의미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과 그 진리 되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발견되어지는 것임을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믿음을 역동적인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그 믿는 것을 따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과 순종은 떨어질 수야 떨어질 수 없는 것이라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오히려 믿는 자는 그 믿는 것을 쫓아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에게 순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순종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왜 순종하는 것이 그토록 어려운 것일까요? 이는 순종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서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말씀은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교만하기 때문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순종을 방해하는 것은 불순종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순종은 믿음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순종을 방해하는 것은 또한 믿음과 연관되어 나타나는 것이죠. 그 결과로 나타내는 모습 중 하나가 바로 교만함입니다. 교만함은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은 이 교만함의 특징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21절을 보시면 교만함의 특징이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2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이 어떤 모습인지 알게 되어집니다. 27절 말씀은 바로가 우박의 피해를 받게 된 이유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기서 바로의 반응이 참 흥미롭습니다. 바로는 우박을 겪은 후 하나님께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끝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고백하며 끝내도 될 것 같은데, 충분할 것 같은데 바로는 그렇게 말하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엇인가를 더 추구합니다. 말씀을 보면 그는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의로우시다는 뜻은 하나님이 옳다는 것입니다. 즉 바로는 우박이 내리기까지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 자신이 옳고 하나님은 틀렸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다는 것의 구체적인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 자신이 의롭고 내 생각과 판단이 늘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을 더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존심과 나의 의로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만함의 특징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나의 자존심과 나의 의가 나의 마음과 생각에 가득 차 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전쟁과 같이 치열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각자 삶이라는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쟁과 같은 삶에서 무엇인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솔직히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기도 합니다. 오히려 더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보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순종하는 것이 어려워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불필요하거나 또한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도 사실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순종함은 우리의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일까요? 요즘 한국이나 우리가 속한 사회를 보면 비통한 마음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선실세라는 단어, 우롱이라는 단어, 부패라는 단어, 분노라는 단어가 그 어느 때보다 더 가깝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희망하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답답함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한 철학가 교수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시국에서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의 습관이라 이야기하였습니다. 여기서 마음의 습관이라는 것은 원리와 신념을 지켜서 파도가 닥칠 때 견딜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마치 지진에 쓰러지지 않게 내진 설계를 하는 것 같이 우리의 마음이 부패와 죄악이란 지진에 흔들리지 않게 이런 가치와 믿음을 계속해서 세우는 작업이 마음의 습관인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이러한 세상에서 스트레스만 받으며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심지어 그 스트레스가 폭력으로 나타나게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 전쟁과 불안한 사회에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인터뷰를 들으며 인문학에서 말하는 마음의 습관이 우리의 순종과 연관이 되는 것이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전쟁과 같은 삶, 겉으로는 잘 돌아가는 것 같지만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을 산산조각 깨트리게 하여 비통함을 느끼게 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너지지 않고 먼저 견뎌내는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먼저 견뎌내야 더 좋은 세상,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내함은 전쟁과 같은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인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희망입니다. 그럼 희망은 어디서 발견하게 되어집니까? 보여지는 것에서 발견되어집니까? 아닙니다. 대부분의 희망은 보이지 않는 것, 곧 믿음에서 발견되어집니다. 앞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믿음, 바꿀 수 있다는 믿음, 더 좋은 세상에서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소망과 희망을 품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 의롭고 선하시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희망을,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믿음과 희망을 품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을 연결해 주는 아주 중요한 고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는 믿고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소망을 발견하고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에는 믿고 희망을 품었기 때문에 순종하였는가? 그런 경우가 많은가? 한번 찾아보니 반대였습니다. 믿고 순종하였더니 소망과 희망을 발견하며 기쁨으로 그 삶을 감당했던 일이 더 많았던 것이죠. 아브라함의 경우 믿고 순종하였더니 아들 이삭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세도 믿고 순종하였더니 출애굽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기드온도 믿고 순종하였더니 전쟁에서 승리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여 소망을 발견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더욱 소망 중에 인내하며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주어진 삶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믿고 소망을 발견할 때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순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면 순종하게 되고, 비로소 순종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을 우리의 삶에서 체험하고 또 기쁨을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필요하거나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의 고통과 악을 견디며 산소망을 가지고 몸부림치며 살아가게 하는 힘을 주는 것이죠. 순종할 때, 소망을 경험할 때, 순종할 때 우리는 소망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과 같이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을 더 신뢰하고 추상적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판단이 더 옳다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바로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보이는 것과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믿고 그것에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보고 경험한 것은 늘 항상 급변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지금의 우리들의 사회처럼 급변했습니다. 또한 그의 결정이 그를 평안하게 만들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그는 보이는 것을 쫓아 판단하고 믿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박이 그치자마자 다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항상 요동치는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한 채 말이죠. 출애굽기 말씀에 바로의 모습이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언급되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따라가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함일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가 간 길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길, 순종하며 재앙을 피할 수 있었던 그 이름 없는 사람들의 그 길을 쫓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을 비통하게 만드는 상황에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순종함입니다. 또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품고 인내하며 주님의 도우심과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힘이 바로 순종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믿음, 그리고 믿음과 긴밀하게 연결된 순종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우리로 하여금 주 안에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통로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에 이러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무엇인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무엇인가를 믿게 되어 있고 또 그것에 따라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나를 믿던지 남을 믿던지 보이는 것을 믿던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던지 우리는 반드시 무엇인가를 믿고 그것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이 그렇게 정해져 있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믿으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또한 어떤 것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를 믿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던 그때를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하시고 의로우시며 은혜가 많으실 뿐만 아니라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늘 선하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은혜를 누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며 인내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이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먼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어려운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선하심을 기억하며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순종함으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그 은혜를 경험하며 소망을 품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가정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특히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가정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된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주를 보는 교회, 주를 보여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화평함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주를 보여주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직분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진행되고 있는 무료 급식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다음 세대를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우리 선교회별 정기 총회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한인사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또 아르헨티나에 있는 모든 한인교회와 선교사님과 교육자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소금과 빛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아르헨티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북한 동포를 잊지 않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참된 소망을 품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나라와 아르헨티나와 북한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교회 안에 우리 정신적, 육체적, 또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권속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주님께 아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마음, 그 마음대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이 기도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이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우리 눈으로 목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며 하나님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주님의 길을 선택하고 따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 순종하로 말미암아 더 큰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 순종하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 소망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위에 또 한인사회 위에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 되시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우리 교회가 거룩함과 또 화평함으로 하나 되고 또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회복하는 우리 교회 또 한인사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모든 것 위에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또 알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까지도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